요즘 같은 때에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이 들지요.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교회는 부흥하여야 되는데 부흥은 되지 않고 또 하는 일도 속 시원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예수님을 왜 믿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시험이 들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때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부한자들이요, 돈 많은 부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데 무조건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과장 광고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일꾼의 싹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를 남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하여 배를 불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사적인 힘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은 직접 자기가 복수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값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직접 칼을 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도리임을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게 되면 심자마자 열매가 나오나요? 아니지요. 봄에 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커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면 그 기간이 가을에 가서 열매를 얻듯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호미질을 하여 씨를 심었는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햇볕을 주지 아니하면 그 식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텃밭에다가 고추도 심어보시고 깻잎도 심어보셨잖아요. 내가 아우성을 친다고 그것들이 자라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씨를 심게 되면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참고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지요? 우물가에서 뭘 달라고 그래요? 숭늉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밥을 하고 밥 다 푸고 누룽지가 있는데 물을 붓고 끓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란다 하는 성질 급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다가가 욥을 시험해 보자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랑하시며 그 욥은 결단코 나를 무한망하거나 나를 저주하지 않는다 하며 자랑하였던 자였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아우성을 치고 비명소리를 질렀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잃었던 아들 7과 딸 3을 찾았고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정말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예뻤다고 그래요. 또 잃었던 재물에 갑절을 더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단 말입니다.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데 맹세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진짜 이 문제에
이게 거짓말이면 개의 자식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말을 하게 된 상황은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상황이 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어도 되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야 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하고 또 병든 자가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와 함께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병원도 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람들은 이거를 기도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아픈 것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의 장로나 직분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믿음 있는 자가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라는 공동체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죄를 떠나 더욱더 성숙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함을 공동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기근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 엘리야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염려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듣지를 않아요. 몹시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왜 기분 나쁘게 설교를 하는 거야?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함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약속 가운데에 회개하는 자의 약속의 복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멀리 이방 땅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껴안고 함께 기뻐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회개를 못 할까요?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만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맡기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가게 되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데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선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자꾸 내 생각으로 바꾸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거짓과 술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요령을 필까? 어떻게 하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함을 배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